여호수아 6장 8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네, 목사님이 먼저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동안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취향, 여러분들의 입맛, 여러분들의 영성에 맞게 요리를 잘 하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잘 받아 드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여러분들의 취향이나 여러분들의 맛이나 이런 걸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재료는 똑같은 재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요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맛있으면은 맛있는 대로 아멘으로 받아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소화만 잘 하시면 됩니다. 부족한 종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것, 사용해 주시는 것, 이런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항상 따르는 게 나는 부족한데,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들어 사용해 주시는가? 어린아이와 같은데 앞서서 내 손을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항상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그 생각만 하면은 우리 아이들 어렸을 적 예쁜 짓 하면은 여러분들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아이들 있는 그리고 아주 꼬마 아이들을 보면은 아주 예쁜 짓 하면은 방에서 끌어안고 뒹굴고 그러죠? 저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쁜 짓 하고 아주 보기 좋을 때는 우리 부부가 제가 기뻐가지고 아이들을 끌어안고 조그만 방이었지만 그 조그만 방을 이리저리 뒹굴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인도 가서 보니까 허벌판이었어요. 처음에는 허벌판이에요. 완전 무성한 풀만 있었고요. 나무 한 포기가 없었습니다. 학교 그 부지 몇십 미터 건너편에 아주 가느다란 그 가시나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자라가지고 요만큼 자랐어요. 고목은 안 됐지만 요만큼 크기로 자라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들판이었는데 그곳에서 학교 그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 땅을 파고 그러면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 위에서 저를 끌어안고 이리 굴르고 저리 구르시면서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아이들과 그 기쁨을 나눌 때의 그 기쁨처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이 들판을 지금 뒹굴어 기뻐하시는구나 하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푸른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이쁜 짓을 보시면서 끌어안고 이리 뒹굴 저리 뒹굴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아주 틀에 짜여져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조금 더 옆으로 치우칠 수 없는 그런 환경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운 환경들을 맞았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많은 고생들을 했었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할 때는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많은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허기지고 배고프고 가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가랄 때에 바위를 쳐서 물로 그들의 목을 축여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에 광야에 메추라기를 풀어주셔서 배불리 먹게 해주셨고, 흰 눈이 내리듯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배부를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불순종하는 모습들로 인하여 만나가 썩고 고기가 썩어나가는 모습이 되었고, 쓴물을 마시게 되었고, 다시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쓴물이 단물로 변하여 그들이 해결함을 받고요. 자, 이러한 그 은혜 속에서 오늘 본문은 정말 큰 성을 만나게 됐죠. 이것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무너뜨릴 수 없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을 바라볼 때에 낙심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들.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우리 앞에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단체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는 앞에 닥친 문제로 인해서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되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많이 나타납니다.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규제하는 것이 많이 나타나고요. 인도가 점점 발전되어지면서 가로막는 것이 점점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예전에 선교하고 싶은 분들, 지금도 이제 선교 나가서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있는 곳에 같이 가자. 같이 하자면은 처음에는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막상 가자고 하면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아니구나. 근데 나중에 보면은 도시로 가서 선교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는 참 좋아요. 그리고 인도 저 남부 지역을 보면은 복음 전하는 게 좀 많이 수월해졌습니다. 이제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교 사역하는 데 있어서 오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있는 곳은, 제가 목사라는 것은 처음부터 오픈이 되어져서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목사라는 타이틀, 목사라는 신분을 알고 처음에 두려워했던 것이 무슬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그 시스템이었어요.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마는 정부 기관 방송국에서 기자들이 나와가지고 방송을 하려고 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때마침 도시에 나가서 물건을 사야 되기 때문에 도시에 나가 있는 그 틈에 왔다가 전화로다가 이야기를 들은 것이에요. 한국에서 목사가 와서 학교 짓는다고 하면서 교회 짓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 못 짓게 해야 되니까 방송이 된다. 그래서 저와 같이 갔던 그 인도 형제가 잘 설명을 해줬어요. 그것이 아니라 이곳 교육을 볼 때에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이라 교육 때문에 학교를 짓는 거다 해서 방송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인근 지역에 있는 무슬림들이 또 들고 일어나서 목사 학교 짓는다면서 교회 짓는 거 아니냐. 저 목사만 빨리 제거하면은 한마디로 그냥 죽여 없애버리면은 자기들 나중에 골치 아픈 일 없을 것이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소문으로 자꾸 냈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그 현재 있는 인도 형제 집에서 먹고
있었었는데요, 자고. 학교에서 일하고 공사하고 끝나고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가면은 밤이에요. 달밤에 들어가는 거예요. 덜덜대는 오토바이 타고 가면은 길가에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양쪽으로다가 지뢰가 많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 지뢰를 밟게 되면은 냄새가 엄청 심해요. 그래서 그 지뢰를 밟지 않기 위해서 가운데로만 가야 됩니다. 지뢰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끄떡거리지 못하시는 분은 아직 이해를 못하신 건데 인분이에요. 어른이고 아이고 간에 화장실이 없으니까는 도로에 나와서 도로 가에다가 볼일을 보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 냄새를 맡고 제칼이나 들짐승들 그리고 들개들이 와서 쫙 청소를 해줍니다. 이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생명의 위협도 받아가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저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서 그 들판을 뒹굴어 주시는데 제게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일, 그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잘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최선만 다했어요. 벽돌 한 장을 옮겨도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요. 곡괭이로 딱 흙을 한번 파도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내 일이었다 하면은 아유 좀 힘드니까 쉬고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주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벽돌 하나를 쌓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힘든 것이 없는 거예요. 살이 빠지고 말라가는 것은 환경이에요. 먹는 것이 좀 부실했고요. 또 너무 더우니까 땀이 수없이 흘러요. 그래서 아이고 나 살을 좀 빼고 싶다 하는 분들은 저 있는 곳에 가서 한 달만 있으면 금방 효과가 납니다. 아니 일을 해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만 있어도 저절로 빠집니다. 제가 책임지고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마른 모습을 보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부딪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재어가면서 부딪혀지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보면서 아유 나도 좀 편한 선교를 했으면 이런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들어왔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뭐 SNS가 너무 보편적으로 다 드러내서 보여지고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 정말 편안하게 생명의 위협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더 많아요. 근데 저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뭐 더할 것이 뭐 있겠어요. 사랑하시는 우리 푸른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 내가 무엇해서 누구에게 내고 싶은 것 있습니까? 그래요. 드러나면 더 좋죠. 나도 칭찬을 받을 수 있고 내 어깨도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래요.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면 내 어깨가 아무리 올라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 만족으로 내 어깨가 들썩거린다고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겪으면서 나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 이 큰 성, 내가 무너뜨릴 수 없는 이 성. 그러나 하나님은 리더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그대로 알려준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했더니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이우고 훈련된 군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했었을 때에 나타난 결과가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가로막혀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나라나 더불어서 온 세계가 가로막혀 있다라는 이 코로나19. 이것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해결되는 방법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면서 우리에게 나가도록 허락해 주신 시간이에요,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간의 시간을 얻었잖아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시작하게 하셨으면 마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서서 나가는 것입니다. 무장한 자들. 자, 무장한 자들이라면 무엇입니까? 훈련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과 이렇게 참 뜨겁게 푸른동산교회 역사와 더불어서 현재까지 이루어진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야기하면서 목사님이 그동안 개인적으로도 훈련 받았던 것. 그 한 예로 든다면 목사님이 캐나다에 갔다 오신 적이 있죠. 참 목사님 그 캐나다 가기 전 그때는 목사님하고 저하고 많이 부딪혔어요. 제가 볼 때는 목사님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냥 제 생각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부딪히는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목사님은 지금은 아니겠지만 그때만 해도 무슨 고집, 그게 있어가지고요. 한번 밀고 나가는 것은 누가 해방을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잘 되든 못 되든 그냥 고집으로 안 된 것보다 더 잘 된 것이 많았었겠죠. 그러나 캐나다에 가서 훈련을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말 잘 받으신 것 같아요. 캐나다에 가셔가지고서는 배탈이 한번 나신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간단히 선 적도 한번 있었었죠. 그런 그 어려움들,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돌아오시고 나서 저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제는 같은 대화가 된 거예요. 맞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하고. 그래서 목사님 그 3년의 짧은 그 기간 동안 훈련을 잘 받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시키시는 훈련을 통해서 푸른동산교회를 이와 같이 든든히 세운 훈련자라고 하는 것을 제가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 훈련이 잘 된 자는 실전에 나가서 좋은 결과를 맞습니다. 목사님, 지금도 축구하는 팀이 없습니까? 지금은 없습니까? 그전엔 축구부 팀이 있었었죠. 그래서 목사님도 축구를 좋아하셔가지고 팀을 이루어가지고 훈련을 또 많이 하셨을 거예요. 훈련을 잘 받고 경기할 때는 승리해서 돌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훈련이 상대 팀보다 못했을 때는
지고 돌아오셨을 거예요. 자, 훈련 잘 된 것과 잘 부족했을 때의 결과가 다른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훈련되면은 어떠한 것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나는 오늘도 훈련받는다라는 그러한 자세를 가질 때에 훗날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받은 그 많은 훈련들을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정말 자랑스럽게 또 이 시간 칭찬해 주고 싶은 것이 목사님 아드님 요한 전도사님 교회 가서 지금 사역하신다면서요. 그래서 목사님이 잠깐 짧은 시간 이야기를 해줘서 정말 흐뭇이 들었습니다. 지금 교회 파트를 맡고 있는 전사님들이요, 정말 자기 파트 아니면 다른 파트 신경도 안 씁니다. 4시간 빼앗긴다고요. 다른 부서 신경 쓸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 전사님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시키는 것마다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예의하면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잘 훈련받고 아들에게도 또 좋은 훈련을 이렇게 시키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한 전사님이 훈련을 잘 받고 있구나. 그래서 제 마음도 흐뭇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훈련받는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피나는 훈련이 되고요. 아마 목사님이 금방 말씀하셨지만 우리 조금 늦게 올라왔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바로 앞에 서서 든든히 서서 길을 열어가는 교회가 그렇습니다. 기도가 어눌하고 찬양이 죽어있고 하면은 목사님들이 잘 준비해서 나와서 말씀을 증거하려도 성도들이 문이 닫혀있게 되다 보면은 말씀이 들어가시잖아요. 설교하는 자도 설교하는 그 자신이 힘들어요. 근데 앞에서 기도로 문을 열고 찬양으로 문을 열어놓고 말씀을 증거하는 그 목사님은 강단에서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역사하심에 그 은혜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성도들이 큰 은혜를 끼치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충만해서 또 세상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은혜 받지 못하고 나가면 세상에서 그냥 백전백패예요.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나면 일당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하고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일당백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회 앞에 나가서 훈련받은 자들이 앞장서 나갈 때 회를 가지고 나가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회를 한 사람이 메고 나갔나요? 아닙니다. 네 귀퉁이를 보조를 맞춰야 됩니다. 한쪽만 힘이 부족해서 내려놓게 되면 이거는 끼우띵거릴 수 있고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몸은 이렇게 약해도 군대는 갔다 왔습니다. 저 논산훈련소로 갔는데요. 다들 군대 못 갈 걸로 생각을 했어요. 방위로 빠진다고, 방위로. 이 방위가 좋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전에는. 군대 가는 거 싫어했습니다. 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방위 가기 싫습니다. 군대 가게 해주세요. 논산훈련소 가서 훈련을 받기 전에 이제 체중을 재고 이제 검사를 합니다. 체중을 재는데 지금은 안 들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50이 인도에서 올 때 50이 넘지를 못했어요.
훈련소 가서 다뤄보니까 45kg예요. 그러면서 기록관이 집에 가서 엄마 젖을 더 먹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지 말라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수도가로 달려갔습니다. 수도가에 가서 배가 이만큼 나오게 먹었어요. 그래서 다시 재달라고요.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저울에 올라갔는데 똑같은 거예요.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기록관이 43kg 돼야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45kg 통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45kg 통과돼가지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받으면서 옛날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생각난 거예요. 군대 가서 고생을 해야 사람이 된다. 근데 제가 나쁜 짓 하거나 못된 사람이다라는 그 측에는 안 들었어요, 사실. 그런 얘기는 안 듣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생해야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저 전방에 가면은 고생한다는 거로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전방으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중에 트럭을 타고 가고 가다 보니까 나중에 다 왔다고 깨어보니까는 철책선 앞이에요. 우리 철책선이 있으면 저쪽 북한 철책선이 보여요. 북한군들 초소가 보이고 그 북한 군인들 총 메고 근무하는 것이 보이고요. 그 앞에가 딱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최전방 근무를 서게 됐습니다. 하루 근무를 서는데 앞에서 불시럭 소리가 사람 움직이는 소리가 뒤에서 백사이드에서 사람 발자국처럼 한 발자국 걸을 때마다 나무 부러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딱. 그리고 우리가 움직이면 가만히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가만히 있다 보면 또 그 죽은 나무 부러지는 소리. 그 소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들리는 거예요. 수류탄이다, 탄알이다, 전부 다 장전을 하고 근무를 씁니다. 이 M16 노리스에 후퇴만 하면은 총알이 장전돼요. 그래서 같이 근무 쓰던 사람한테, 동기한테, 후배였죠. 후배한테 여기 지키고 있어라. 그래서 나는 초소로 가서 보고한다고. 그래서 빨리 가서 보고하고 이제 선임병들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가서 그 소리를 체크하는 겁니다. 우리가 움직이니까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거예요. 게다가 가만히 있으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전과 같이 똑같은 소리가 나요. 그래서 선임병들이 그것을 듣고서 이거는 노루 발자국 소리다. 저는 처음 그런 것을 경험을 해가지고 몰랐던 것이에요. 자, 내가 모르니까 작은 소리에도 민감한 거예요. 그 소리를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그 뒤에는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어떤 훈련에서 말씀적으로도 우리가 모를 때는 내 생각이 앞서지는 거예요. 만일에 제 생각 가지고 뒤에서 누군가 나타났다, 적이다 생각하고 바로 그냥 발사를 했다면은 저는 그냥 바로 군대 영창으로 들어갔겠죠. 자, 그런 시스템. 이스라엘 백성들, 잘 훈련된 자들이 앞장서서 나가면서 이제 쾌를 든 제사장들이 나가는데 이제는 밸런스를 맞추는 겁니다. 밸런스. 목사님이 그동안 받은 많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기도로 열고 찬양으로 열고 믿음으로 열어나가는 그 길을 말씀을 들고 나갈 때에 그 뒤에는 무엇이 나타나는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큰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질서정연하게. 흐트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따르는 자들이 있죠. 그 언약궤를 메고 나가는 그 뒤를 따르는 자들이 있는데 그 따르는 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나팔을 불고 그리고 행진하는 후군은 궤를 뒤따르고 앞장서서 문을 여는 자들은 큰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10탐정들을 보냈었죠. 12탐정을 보냈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은 거예요. 오로지 그곳 거민들 장대와 같은 그런 우람한 모습만 본 거죠. 오히려 그들과 비교할 때 나는 메뚜기와 같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췄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장대와 같이 큰 키를 우람한 그들의 몸집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나갔던 이 12지파의 정탐꾼들, 그들은 큰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위험에 처할 때에 기생, 라합을 통해서 그들이 위험을 감수하게 되죠. 자기들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 그들은 보호를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가운데는 이와 같이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보호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아무리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아무 일도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일에 엄습하여 내가 부름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그 길은 하나님의 그 집이요 내 고향이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 식사하면서 같이 오면서 또 이야기했어요. 저 남쪽으로 가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 남해 쪽으로만 가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고향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고향은 저 하늘나라, 저 천국. 그래서 좋은 거예요.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요. 궤를 메고 나가는 제사장들 뒤에 따르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의 따름은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성경 속에서 나타난 많은 순종의 역사들 가운데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은 아브라함의 순종도 볼 수 있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수 있다라는 것,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불가능합니다. 근데 순종이라는 것을 알고 나갈 때는 갈 바를 몰라도 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제 경험으로 봐서요. 하나님께서 선교로 나가라고 하시는데 못하겠는 거예요. 당시에는 제가 또 빚도 많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물질적인 모습에서 순종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가진 것, 지식, 경험 이런 것을 보아서 순종하겠습니다.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컨테이너 교회에서 일주일간 씨름했어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던 모습으로. 제가 이기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있는 자를 들어 쓰십시오. 잘 할 수 있는 사람 들어 쓰십시오. 일주일 동안 씨름하는데 안 놓아주시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순종이란 단어를 주시더라고요. 머리로 주신 것이 아니라 가슴에 주시더라고요. 아,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는데,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이 후손으로 인해서 내가 되었는데, 내가 순종하면은 저 어떠한 곳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불모지가 복음의 역사로 바뀌어질 텐데, 그래서 순종이라는 그 단어를 가슴에 주실 때에 예,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없지만 가겠습니다. 할 줄 모르지만 가겠습니다. 고백을 했더니 고백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이런 부분을 전부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힘써서 노동을 하고 어떤 일을 해서도 그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착착착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나라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를 열어 안전하게 걷게 해주신 것처럼, 안전하게 건너게 하신 것처럼 선교의 문을,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인도로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제가 순종 안 했다면 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보았습니다. 순종 뒤에는 분명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제 경험으로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순종이 푸른동산 교회가 더 튼튼해지고 이 근방의 불신자들이 믿는 자들로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내 생각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못 하는데, 다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몰랐지만, 아, 왜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모든 역경들을 겪게 하셨는가?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다 아주 잘 훈련된 병사처럼 훈련하시기 위한 그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회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약속은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푸른동산 교회 김건철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그 약속을 제시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순종하면서 나갔잖아요. 이후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 테니까는 내 말을 따르라. 그러면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거부가 되게 해주신다고 해서 나로 정말 복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축복해 주신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거 붙들고 나가기만 하면 되겠지? 그렇게 유혹이 될 수도 있어요. 부교육자 생활할 때에 다른 교회에서 전사님 이렇게 줄 테니까 지금 사역하는 곳과 비교할 때 한 10배 차이가 나요. 그러면 옳거냐고 그냥 목사님 저 사정이 있어서 다른 데로 가게 됐습니다 하고 그냥 다 뛰쳐나갈 거예요. 왜요?
지금보다는 10배가 더 좋은 곳이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그런 약속이 없었습니다.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한 가지, 이 순종이라는 거. 그러나 순종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무엇이 있었어요? 약속이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도 있지만 야곱도 한번 볼까요? 이제는 도망자가 되어가지고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형 에서가 뒤돌아올까봐 겁에 질려 있고요. 외삼촌 집으로 가려면은 그냥 달려가서 하루 길도 아니에요. 몇 날 며칠을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밤에 노숙을 해야 됩니다. 무서운 짐승, 그의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가는 길에 잠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잠을 자려니 노숙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편안한 잠을 자기 위해서 돌아보니까는 베개할 만한 돌이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그 돌을 주워다가 머리에 베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내 주시네요.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를 보게 되고, 사닥다리 맨 위에는 하나님이 보좌에서 앉지도 아니하시고 일어서셔서 야곱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해 주시네요. 약속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니 거부가 되게 하고 때를 지어 다시 돌아오게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에 야곱이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제게 이와 같이 해주시면 열의 하나를 바치겠습니다. 그것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성전이다. 그 말씀대로 그가 외삼촌 집에 가서 겪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외삼촌에게 얼마나 구박을 받고 서름을 당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참았습니다. 다시 돌아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변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한 대로 정말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돌아오다 보니 형 에서의 그 시퍼렇게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런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형이 자기가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중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생각에 얼마나 꾀를 부렸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 하나님은 분명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들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렙다 과부를 한번 볼까요? 그는 이제 마지막 떡덩어리 하나 만들어서 자식과 같이 이제 이것만 먹고 나면은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 떡덩이를, 그 밀가루를, 마지막 남은 그 생명줄을 하나님의 사자가 요구할 때에 저 같으면 내놓았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내놓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넘치는 역사. 그냥 한 번, 두 번 먹고 떨어지는 역사가 아니라 계속 먹고도 남는 역사. 역사로 변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궤의 뒤를 따라가는 온 백성들도 바로 순종하는 역사를 이루어진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졌나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 속에서 하루라는 것을, 이 본문 속에서 말하는 것은 일주일 7일을 말씀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천년과 같이, 천년을 하루와 같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때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순종해 나갈 때에 그것이 오늘 당장이 될 수 있고 내일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저 10년 뒤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분명한 약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아니할 때에 순종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7째 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앞장서서 외치라 할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현재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다 단절되어지는, 가로막혀져 있는, 가로막아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리 푸른동산교회는 그리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많은 교회들이 2달 동안 예배를 못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성도들의 귀중함을 다시 알게 되었다 고백을 하더라고요. 성도들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예배가 그리워졌다. 뭐 하나님이 집에서 예배한다고 같이 아니하시나요? 꼭 교회에 와서만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어느 곳이든 어느 때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우리는 쉽게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슴으로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성전에 나가서만 너무 습관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선교지에 나가 있다 보니까는 오픈돼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제가 목사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타이틀은 오픈되어 있지만 오픈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인도에서도 제가 있는 그 지역은 가장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고요. 또 가장 그 치안에 취약한 그런 지역입니다. 인도는 아직도 인권에 대해서는 아직 저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송에 보아서 보셨겠지만은 경찰들이 이 럭다운 이 타임에 집 밖으로 나온 사람은, 거리에 나온 사람은 몽둥이를 가지고 그냥 짐승 패듯이 해요. 뭐 푸시업을 시키고 토끼띠을 뛰게 하고 여러 가지 그 고통을 주면서 나오지 말라고, 들어가라고. 리어카에다가 장사하는 사람들을 리어카를 뒤집어 엎고요. 상을 뒤집어 엎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루 벌어 하루 산 그런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어떤 유언비어가 나오게 되었었느냐면은 인도는 힌두교잖아요. 소똥을 온 몸에 바르면은 코로나가 침투 안 한다 해가지고 그런 소문이 번져가지고 소똥을 바르는 그러한 어리석음도 있었고요. 소오줌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방지한다고 해서 소오줌에 샤워를 하면 된다 해서 그렇게 하는 그 유언비어도 생겼고요. 아프리카에서는요, 우리는 검은 피부가 있어서 코로나가 침투 안 한다. 또 그렇게 해서 그렇게 그 총리가 이야기하는 바람에 방심했던 그러한 아프리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호주인가 어디에서 유학하고 온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주 많이 확진자가 생겼고요. 제가 인도에서 오면서 쉽게 오질 못했습니다. 비자가 4월 10일 날 이제 끝나는 날이었었는데요. 8일 날 현지에서 경비행기를 타고 델리로 와서 9일 날 출발해서 이제 10일 날 이제 한국에 9일 날 출발해서 10일 밤에 델리에서 비행기 타고 11일 날 한국에 도착할 그런 예정이었었는데요. 럭다운이 생겨가지고 기차, 항공, 모든 교통수단이 올 스톱이 되어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다행히 4월 30일까지 비자 자동 연기를 시켜주면서 신고만 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는 인터넷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한국의 지인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부탁을 했죠. 그래서 인도 그 대사관에다가 보고를 하고 신고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연장을 한다. 그리고 델리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다 또 연락을 하고요. 저하고 델리하고는 기차를 타고 한 10~서너 시간을 가야 되는 그런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인회에 등록을 안 해가지고 이 대사관에서 제가 어디에 있는 소재지 파악이 안 돼 있던 상태예요. 그래서 지인이 전부 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인도 전역에 있는 델리 외에 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선교사나 아니면 한인들 전부 다 카톡으로 들어오게 해가지고서는 공유를 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그 톡을 통해서 그 방법들을 알려주면서 이제 한 걸음 움직이게 되죠. 인도 대사관에서 이제 통행증을 만들어 줘가지고 모든 교통이 수습되었지만은 택시를 대절해가지고 택시 앞뒤에다가 통행증을 붙여놓고 이제 그냥 논스톱으로 가게 된 거죠. 제가 올 때는 저희 있는 지역에서 바라나시로 가서 바라나시에 있는 한국 사람 2분을 태워가지고 같이 이제 델리로 오게 되는데요. 저희 있는 곳에서 바라나시로 7시간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시간 걸립니까? 한 4시간이면 택시로 가나요? 천천히 가면 5시간? 7시간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한국인이 거주하는 그 집에 방에도 못 들어가고 주차장에서 한 10시간 동안 그냥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밤에 또 택시 타고 출발해가지고 13시간인가 14시간 택시 타고 델리로 왔습니다. 그리고 델리 공항에서 또 기다리다가 저녁 비행기를 타고 이제 4월 19일 날 인천 공항에 도착하게 되었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그런 환경들이 있지만 그 뒤에는 우리 집이 있는 것이에요. 목적지는. 공항에 도착하니까 모든 절차를 마치고 또 공항버스를 타고 제가 오늘 안산 그 목적지 오니까 앰뷸런스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서는 나와라 했더니 나와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벌써 앱을 통해서 모든 그 통신들이 연결이 돼가지고 개인차로는 안 된다. 그래서 119가 대기하고 있다가 집까지 태워다 줘서 그때부터 이제 격리 2주간 동안 이제 격리가 들어간 것입니다. 집에 오니까는 얼마나 안도의 숨이 쉬어지는지요. 그런데
2주간 동안 격리를 하면서 하루에 2번씩 열 체크를 해가지고 또 보고를 해야 돼요. 자가 격리 앱이 깔려가지고요. 공항에서 다 깔아줍니다. 전화기가 밖으로 나가면은 금방 벌써 아는 거예요. 제 전화가 인도 칩을 끼워가지고선 쓰다가 한국에 와서 바꾸려다 보니까 인도에서 일하다가 여러 번 떨어진 적이 있는데 안에 케이스가 깨진 거예요. 보이지 않게. 칩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한국 칩으로 갈아 넣을 수 없어가지고 아들한테 좀 가서 에이스 좀 받아오라고 보냈는데 나가자마자 전화가 온 거예요. 제 집사람 전화번호 적어놨더니. 그래서 어디 나갔느냐고.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에이스 받으러 아들 보냈다고 아들 전화번호 알려주면서 얘기했더니 통화를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2주 동안 격리되어 있는데 제가 한국에 나올 때마다 서울구치소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예배 드리러 가면은 넓은 구치소 안에 운동장도 있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장기 수여서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자유롭게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과 룰이 있지만 집에서 2주 동안 격리됐는데 저는 좁은 방에서 운동할 수도 없고요. 먹으면 침상에 가서 누워야 되고 누웠다 먹을 때 되면 또 먹어야 되고 그냥 화장실 가는 게 그게 그냥 운동거리예요. 방에서 그냥 좁은 방에서 몇 발자국 움직이면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러한 공간이고 야 오히려 그 구치소에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낫다 이렇게 사모하고 같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리 공간 속에서 부자연스러운 그리고 밖을 나갈 수 없는 그런 제한적인 모습이다 할지라도 내 집이다 라고 할 때에 안정이 됩니다.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지금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로운 활동이 못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질서를 지키고 나갈 때에 그 모든 것은 자유하다라는 것입니다. 질서를 안 지키고 나가니까 또 사건들이 많이 터지잖아요. 저 여러분들 우리 푸른동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잘 받고 앞장서서 기도로 무장하며 나갈 때에 목사님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더 안전하게 더 튼튼하게 그 약속을 그대로 공급하면서 나가며 그리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삶이 되어질 때 그 이후의 축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축복, 그 축복이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속이 되어진 것은 사람과의 약속은 변개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인도 사람들이 약속 안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인도 가서 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저도 자꾸 그 사람들하고 조금 물들어가는 그러한 그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목사님하고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예전에 무슨 일을 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났어도 요거 끝내고 그냥 오늘 마무리하자. 그러한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인도 가보니까요, 손바닥만한 그런 조그만 공간에 그 일이 남아도 시간만 딱 되면 그냥 돌아섭니다. 내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자라고 계획해놔도 이건 내일 하자 그러면은 내일이라는 약속이 없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이 와야 그 약속 시간 지킨 거고 내가 가야 약속 시간이 지켜지는 거래요. 우리는 약속이 시간으로 말할 때에 어떤 몇 시까지 오늘 목사님하고 5시 반에 약속을 했어요.
근데 분명 5시 반에 여기 도착할 수 있었는데 내비를 보다 보면 골목 하나를 지난 거예요. 여기 들어오는. 가라고 했는데 그 표시가 조금 더 남은 걸로 생각해서 조금 가니까는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분 지나가지고 가서 신호를 기다리다 보니까는 한 5분 지난 거예요. 목사님 약속이 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한 블럭 지나와가지고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 약속했던 것이 미안해가지고 전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몇 분이지만. 인도 사람들이 그 약속 개념이 1 minute, 1분만이라는 얘기가 그냥 그 딱 1분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잠깐만이라는 거예요. 그 10 minute, 그러면은 10 minute, 10분이라는 그 약속 시간이 1시간이 될지 10시간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10 minute 하면 그냥 시간 개념이 없어요. 저는 10 minute, 10분만 있으면 오겠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면은 10 minute 했다가 오면은 약속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분이면 분, 시간이면 시간, 그 시간을 맞춰질 때에 모든 일이 잘 되어져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사람과의 약속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변개함이 없으시잖아요. 저와 약속해 주신 하나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순종했더니 부족한 저와 같은 사람도 써주시는데 여러분들은 못 쓰시겠어요? 순종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던가요? 믿음의 요구뿐이 없습니다. 무기는 믿음뿐이 해결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믿음만 가지고 나갈 때 바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 없이 그냥 머리로 순종하면서 나갔는가요? 거기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 저 시계 고장 안 나는가? 조금 지나도 괜찮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에 정말 어땠을까? 아마 밤새 한잠도 못 잤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심정으로, 아브라함도 인간이에요. 저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서 아브라함 한숨도 자지 못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원들 시켜서 나무를 지게 하고 그리고 같이 떠났을까?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 조금 다르게 그냥 받아들이고 싶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잠 못 잤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다. 내게 이 아들을 주셨을 때가 내 나이가 몇 살 때인데 이거는 하나님 정말 올바른 정신으로 말씀하시는가?
아마 원망도 할 수 있고, 의심도 할 수 있고, 불평도 할 수 있고, 많은 생각을 하면서 잠 못 잤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것을 믿고,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해야지. 편안한 가운데 잠을 자고, 그리고 아침 일찍이 출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학적이거나 우리가 그럴 환경을 보면서 그래요, 그 마음, 그 인간적인 상태,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다 덧붙여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랬든 저랬든 하여튼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몇 시간 길도 아니었습니다. 하루 길도 아니었습니다. 3일 길을 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아내가 마음 편하게 보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온다. 지금까지 아내는 함께 했던 모든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기쁜 마음으로 보낸 거예요. 아무런 의심, 걱정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러한 근심과 걱정, 이 모든 것을 다 차단시켜준 거예요. 목사님 지난번에 뵀을 때보다 지금 또 보니까는 더 은혜가 넘치게 생겨주셨어요. 목사님이 저를 처음 보고 인도 사람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사님 보니까 더 인도 사람 같아요. 인도 분들이 밥 먹으면 먹기만 하면 자고, 먹기만 하면 자고 하니까 몸도 푸른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배만 이렇게 나온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정말 밑에를 바라볼 수 없을 만큼 목사님 밑에 그 위에 신발 끝이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목사님 보고 인도 사람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좀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변하는 것은 마음의 편안함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이 그동안 받은 훈련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함께 나가는 그런 모습. 그런데 거기에는 많은 것들을 감수하면서 나간다는 목사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항상 이 가슴에 담고 계셔야 돼요. 제가 참 이 말이 참 어눌합니다. 인도에 가서 있다 보니까 한국말 사모하고 좀 얘기하는 짧은 시간, 그것뿐이에요. 인도말도 했다가 영어도 했다가 잘 하지도 못한 것 그냥 바디랭귀지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말이 어눌해져요. 무슨 말을 하려면 또 좀 생각을 더 해야 돼요. 그렇게 어눌해졌습니다.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픔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고통을 오히려 목사님이 감수하면서 차단해 나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할 때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외치라라고 했을 때 어떤 함성이었을까요? 여리고 성이 막 지진이 나가지고서 흔들리는 그런 음성으로 다 무너졌을까요? 그거는 아무리 우리가 과학적이나 뭐로 설명을 해도 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사람이 수만이 모여서 외친다 할지라도
콘크리트 아니면 그때는 뭐 돌로 만든 튼튼한 인도 집 지은 옛날 집 지은 것 보니까 한 1m 정도 돼요. 흙벽돌로 붙이고 해가지고서 튼튼하게 그렇게 집을 지은 집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집을 들어가면은 많이 시원합니다. 겨울이 되면은 보호막이 돼서요, 훈훈해요. 그런데 가난하니까 그냥 얇게 벽돌 한 장으로다가 지은 집들. 몇 년 전입니까? 14년도인가요? 네팔에 지진이 일어났었죠. 그것이 인도 저 있는 그 지역까지 영향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집도 있지만 금 간 집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는 금도 안 가고 아주 튼튼히 세워가지고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남자 전도사님, 저 나갈랜드에 있는 전도사님 한 분 계시고 여자 선생님 2분이 계셨었는데 마침 식사할 때 안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 여자 선생님이 제가 갔을 때 얘기하더라고요. 이 전사님 자기 혼자만 살려고 도망간 사람이라고. 막 흔들리니까는 여자 선생님들 그냥 뭐 내팽개치고 자기 혼자 그냥 뛰어나가더라는 거예요. 위급함이 닥쳤을 때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한 사람도 이탈함 없이 곧 우리 푸른동산 교회가 목사님과 더불어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열고 약속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서 나갈 때에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고백과 그 외침은 아직 주변에 허물어지지 않냐는 여리고성 불신자들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이 가정에, 여러분들이 개인에게 우리 푸른동산 교회에 항상 일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